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머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대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그에서 나오던 시가 곧 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전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돌아봄과 내다봄, 6월절에 담긴 뜻입니다. 영화 타이타닉호. 자, 많은 사람이 이 감동을 얻었죠. 실제 이 타이타닉호가 이 사고 재난을 당해서 배가 두 쪽으로 갈라진 그 실화를 모티브로 거기에 각색을 하여 러브 스토리를 가미하여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사실 여자 주인공은 상류층 부유한 이 자제였죠. 그리고 심지어 이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한정된 곳에서 잠시 만난 이 하층민이었던 남자 주인공. 자, 둘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사랑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배에서 안전하게 내렸다 하더라도 둘의 사랑이 이어졌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대의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이 생명을 바쳐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오래 알고 그리고 가족 간 이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한 안정, 자, 안정을 주는 신랑감과 이 순간 이 사랑의 불꽃이 튀어 사랑의 열정을 피운 사랑. 자, 그 사랑.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꽃피게 될 때에 모두에게 이 재난이 닥치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은 그날 그 시로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죽어가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 살으라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게 되면 네 안에 내가 살아,
너의 평생에 내 사랑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호루라기를 하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여자 주인공은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호루라기를 불어 이 삶의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나이를 먹었고 결혼을 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호호 할머니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누구도 이 가지고 있지 않은 보물을 자기의 가슴 속에 새겨 놓았다가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졌던 그 장소를 방문하며 죽음을 앞두고 방문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그 보물을 그 바다 한복판에 던지게 되지요. 자, 이 여자 주인공 삶을 살았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 바로 이 짧은 시간에 만난 연인이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연인이 죽어가면서 대신 준 생명, 어쩌면 평생의 자기 생일, 그리고 새로운 결혼을 하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 기념일, 자녀의 생일들보다도 더 오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다르게 기억한 날은 어쩌면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도 그날의 생생함은 절대 잊을 수 없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잊지 말 것, 너의 평생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기억, 바로 6월절과 77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6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이 재앙으로 바로도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내보내 주게 되었지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6월절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6월절, 비록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었지만 마치 오늘 내가 겪은 일인 양 부모는 자녀에게 이것을 신앙의 전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6월절 식사 예절을 아이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가다라는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지요. 자, 이 6월절의 학가다 전통을 통해서 과거 조상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탈출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건져 구원하셨는지의 역사를 6월절 식탁,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이 6월절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식탁의 자리에 앉을 때 이 전체적인 주도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정의 가장은 이 가족 구성원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도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어머니는 이 6월절 식탁 자리를 마련하기 이전에 자, 집안을 곳곳 다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청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놀이를 통해서 이 전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이 목사가 일제 모든 가정을 돌아보는 신방, 또는 뭐 봄 신방, 대신방, 가을 신방. 자, 교회마다 이름이 다르고 하는 계절은 다르더라도 이 일제 신방을 하게 될 때 온 가정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하던 대청소를 다 해야 합니다. 사실 목사가 그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집구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그렇지요. 청결함, 깨끗함,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미지 기억할 때 이 청결하기 위해 청소를 하는 건 모든 사람의 기본입니다. 자, 이때 이 핫가다 전통 안에는 어머니가 이 유월절 대청소를 하게 될 때 유월절만큼에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봉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간 부풀린 빵을 여기저기다 다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이 유월절 식탁을 대하기 전 집안에 어머니가 숨겨 놓은 이 빵들을 찾아서 다 제거하는 것.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이 신앙의 전통 교육을 하게 하지요. 자,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작은 놀이를 통해서 어머니는 이 누룩은 작은 죄는 거짓말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 결국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니 작을 때. 그래서 찾아낼 수 있을 만큼 혈안이 되어 찾아내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청소를 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그래서 빵을 숨기고 그 빵을 찾아내 없애버리는 의식으로 아이들의 의식에 이 전통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 식탁 안에는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함께 먹지요. 자, 근데 아이들에게 이 쓴 나물을 먹는다는 건 어쩌면 고역입니다. 자, 아이들 달면 꿀떡 생기고 쓰면 툭 뺏는 것이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 쓴 나물을 먹지 않으면 이 굶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쫄쫄 굶는 아이들에게는 쓴 나물마저도 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되었을 터이지요. 자, 이때 자, 태어난 순으로 이 유월절 식탁을 매년 참석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식탁에 이 음식을 할 때 아버지는 첫 번째 잔을 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잔을 들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때 누가 대답을 하게 하냐면 막내. 왜냐? 그 위에 이 형과 자매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막내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만들죠. 이처럼 식탁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이 아이들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두에게 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유월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아비몬을 지키라라고 하셨지요. 자, 아비몬, 자, 부드럽다라는 어근에서 이 푸른 이삭, 녹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3, 4월 경이지요. 자, 3, 4월 경이면 봄이 왔고 그리고 곡식 농사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달력이 두 가지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민간 행정력이라고 해서 이때 아비몰은 7월을 해당하지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첫 달로 지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때부터 첫 달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첫 달,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져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준 첫 달. 그래서 시작, 이 민족의 근간의 시작인 유월절을 이 첫 달, 삶의 첫 시작으로 시작하라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나중에 이 왕정 시대를 지나서 이 디아스포라 이 포로기를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 달력인 니산월에 이 유월절을 지켜 이
행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아비멀로 어떤 때는 니산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병, 이게 밀떡 같은 납작한 것이었지요. 자, 이 전병 같은 이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쓴 나무를 크라페처럼 이 돌돌 말아서 함께 먹어야 했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 고기도 함께 섞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무교병의 이 히브리어는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난, 고생, 가난, 빈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통스러울 때 먹었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것도 가미하지 않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식탁 안에는 비록 맛이 없지만 이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냐? 이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기력이 쇠진하여 가지 못할까 하나님은 먹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언제 시작됩니까? 전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부터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밤새 이 고기를 서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지금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평화로이 한가롭게 앉아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먹었을 때 혹여 음식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소수의 가정일 때는 이웃을 청하여 함께 먹게 하여 남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급박하고 바쁠 때에도 하나님은 남기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첫날 저녁에 고기를 잡아서 이 밤새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자, 4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에서는 사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실상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처음 지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칠 때에도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의 천막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것을 먹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때 10절에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미사트라는 히브리어는 충분한이라는 뜻에서 이 파생된 단어이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또 혹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공로나 내 자격이나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농부가 수고로 이 농사를 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곡식은 자랄 수 없고 결실할 수 없고 수확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통하여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기쁨, 축제,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즐거워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축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즐거워하는 날. 부자라고 인색하거나 가난하다고 못 먹거나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규례, 후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전체를 규례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 맺으신 그 언약적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의 절기, 6월절과 77절. 자, 6월절은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는 해를 받지 않았지만 사실 애굽에 큰 고통이 있었지요. 큰 슬픔이 전역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은 다 눈물 흘려 슬퍼했던 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날이 해방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요, 격려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지요. 그래서 6월절의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 희생양. 자, 그때 이 어린 양은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 자, 이 6월절이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만찬,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할 때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하기 이전에 내 삶의 자리들을 정돈하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6월절은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를 돌아봄. 그래서 과거에 이 강렬했던 기억, 절대 잊지 못한 기억. 내가 내 생일은 다 잊고 내게 중요한 기념일들은 다 잊어도 내가 주님께 세례받은 그날, 내가 다시 태어난 그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여 돌아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만 우리의 죄된 속성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된 자리를 우리가 행하기에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공로를 이제 그 의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 그래서 내다봄, 돌아봄은 과거, 내다봄은 미래. 그래서 성도는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렸다면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관점, 가치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두 가지의 이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돌아보고 내다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눈으로 그것을 절제하고 분별하며 그렇게 시대를 통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메시아 왕국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77절은 무엇입니까? 자,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을 지킬 때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기쁨,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기쁨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절기라는 것이지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총망라하여 총정리하여, 그래서 율법이 지칭하는 모든 것,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잣대요 귀중한 방향이고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자, 6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그 일을 할 때 특별히 그 방법과 장소가 어떻게 되라고 하십니까? 성회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는 기쁨, 그리고 고난 중의 성찰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도는 이 망망대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이 떠다니는 쪽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쪽배에 세상의 물결 풍랑이 치게 되면 쪽배 안에 물이 차게 되지요. 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요? 비록 쪽배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물결이 배 안에 가득 찰 때 이 배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물을 퍼내서 다시 이 망망대해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타고 있는 배도 이 침몰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비록 배의 크기의 유무, 안전의 유무, 그것이 아니라 배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배 안에 들어오는 세상 이 물을 다 퍼서 내다 버려야 하지요. 그래야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순풍도 불게 하시고 광풍도 불게 하셔서 순풍을 불면 잔잔하게 가게 하시고 광풍이 불면 2배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6월절과 77절, 어쩌면 상반된 이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와 기쁨으로 가득한 이 절기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회로 모이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구별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거룩을 채우고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 부지런히 그 내 쪽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관리하며 그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서 부지런히 퍼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사실은 이 세상 물결이 두렵기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구원하신다는 확신으로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기억하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지요. 자, 기억.
때로는 우리 안에 이 기억이 한없이 무거운 기억이 될 수도 있고 한없이 가벼운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 트라우마라고 하죠. 아니면 이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생각지 않은 사건들, 휘말리게 됐을 때 나는 잊고 싶어도 그것이 자꾸만 떠올려 기억의 짓누름으로 힘겨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기억은 우리를 짓눌러 참 어렵게 합니다. 반면 우리가 크고 작은 쉽게 잊혀지는 경험이나 기억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꼭 남아있게 하게 이 절기 6월절, 77절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과 77절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 마음에 둬야 할 건 하나님의 기적도 환경의 바뀜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누룩을 상징하는 이 빵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유와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한다면 거저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아주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었기에 값싸게 여기면 쉽게 잊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최고의 것,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이 힘쓰고 애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는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지요. 많은 사람에게 이 거둔 은혜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기의 이중적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돌아봄과 내다봄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내 생각과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절기의 기억을 통해 이 돌아봄과 내다봄,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어떠한 상황이든지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쁨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경고망동하거나 그리고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비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족히 누리기 위한 삶의 자세를 갖추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잊지 않게, 그래서 그 은혜의 확신함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세상 물결에 이 범람하고 부패하고 미혹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과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하나님, 비록 어려움과 슬픔과 문제와 아픔 그것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져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래서 겸비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과 삶의 자리를 지켜 성회로 모이는 우리 일선누림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